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아주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때에, 이 가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가을에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거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거 했어야 될 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정말 딴 건 몰라도 그거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냐. 그래서 첫 주일날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다 이루었어도, 다른 것을 성취하고 다른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귀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그런 그 사랑 중에도 우리가 모든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랑들은 다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 중에도 사랑 가운데 또 으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른 사랑은 못 해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꼭 이성을 사랑해야 됩니까?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 가치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부모로서의 자녀 사랑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려서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효도하고 싶어도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랑을 해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랑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랑은 좀 더 우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랑은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해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거 없다면, 세상 천하의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그 삶은 별거 아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천만인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 사랑을 해보지 못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 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 하나님 사랑이 사랑 가운데, 사랑 중에도 으뜸이다. 그게 제일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사랑은요, 돈을 사랑하자, 명예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근데 막 싸우듯이 대드네 우리 바꿔. 얘기했는데도 제가 막 혼자 떠드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내 이웃에 동물들이 많은데 이웃사랑하라고 그거 사랑하라는 거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최대의 사랑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아니야?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사람 사랑해봤어? 너 사람을 사랑하니? 그 얘기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나를 사랑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많고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많고 위대한 사랑이 많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처럼 지금 이렇게 가뭄도 계속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기후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제도 뉴스에 뭐 엘니뇨인가 이게 말이죠, 최대의 엘니뇨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내년 봄까지도 이 가뭄이 계속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우리가 자연을 막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우리들이 그저 내 편한 대로 우리 편한 대로만 하니까 자연이 지금 몸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거, 사랑할 가치가 있는 위대한 것입니다. 동물 사랑해야죠. 애완견들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다가도 보면 어떤 개는 저보다 더 잘 입은 개가 많아. 그래서 아주 패션이 말이죠, 뭐 그냥 얼마나 유행도 따라가고. 저는 철도 잘 모르는데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색깔도 다 아주 알록달록하게. 야, 어떻게 개로 태어나서 저런 행복을 누릴까? 개 사랑하는 거, 고양이 사랑하는 거. 우리 교원 가운데 어떤 분은요, 그 애완견을 이야기하면서 유산을 물려줄 자라는 거예요. 내 유산을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동전 한 푼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수성가하고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 기르는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내 유산을 물려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을 때 비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 내 인생은 뭐야? 네? 개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좋지요. 예술을 사랑하고 여행을 사랑하고 등산 사랑하고 음악 사랑하고 영화 사랑하고 골프 사랑, 얼마나 사랑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리고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말이야. 나 사랑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사람 사랑하라고. 인간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느냐 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이 많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근데 이거는 지켰는데 이거 못 지키면 우리는 또 범법자가 돼요. 이거 지켰어도 이거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해요. 야, 너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뭐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몇백 가지 되어지는 수많은 것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너희 못 지켜. 그런데 너희가 정말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고 싶으냐? 내 이웃을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종이 되면 어떠냐? 그 말씀하고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해.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왜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담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이여, 당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가르쳐 주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율법 학자잖아,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어? 거기 다 있는데.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지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아, 잘 알고 있네. 그러면 행해.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자,
대답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의 대답이 그렇게 해. 그러면 넌 살아.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웃사랑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하려면 자연 사랑하고 자연 보호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말이에요. 꽃을 사랑하고 내 취미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통하는 데가 있겠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라든지 뭘 다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넌 너 사랑하잖아, 넌 너 사랑하는 법을 알잖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너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랑이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의 본문엔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본문이나 어떤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념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너 자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거야.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육을 입고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배고픔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뭘 하지? 하나님은 영의 존재야. 그러나 너는 말이야, 너는 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이? 그 사랑이 말이야, 몸을 사랑하는 거야. 배고파? 밥 먹여줘. 추워해? 덮여주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진짜 잘하는 거네, 인생 잘 사는 거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레위기 19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레위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 한 백성끼리 앙심 품거나 원수 갚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넌 너를 어떻게 사랑하니? 말로만 사랑해? 아니잖아. 너 내 몸을 쉬려고 하고 내 몸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내 몸 잘 어떻게 해주려고 하잖아.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요, 그렇게 몸을 사랑하듯이 할 것이고요, 나 사랑하듯이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대답해 주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웃이 누군지 몰라? 사돈의 팔촌까지가 네 이웃이야, 내 동족이 내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어떤 사람이 있었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고.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다 피해 달아나더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말이야, 그를 가까이 가서 대하고 말이야, 이리 했다. 그리고 포도주 붓고 말이야, 응급처치하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뭐 동네 병원일 수도 있겠죠.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돌봐줬어.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는 모르지만 병 간호를 했다고. 미움도 써다가 주고, 아픈 거 상처에 소독 거즈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생기니까 비용을 다 지불하고,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추후에 내가 지불할 테니까 연락처 주고 말이에요, 신용카드 번호 주고 다 주고, 그러고 길 떠나갔다. 그런데 그 쓰러졌던 걸 본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야, 같은 동족인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구나.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하고는 앙숙관계야, 편치 않은 관계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쓰러지고 피 흘려 있는 걸 보고 그리 했는데,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인 것 같냐? 혈통으로 볼 때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면 같은 유대인입니다. 야,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당연히 이웃이 돼야 하는데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거나 정서적으로 보거나 어떤 거로 봐도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한 사람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개나 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무언가가 비방을 받았고 한 사람은 계속 비난했던 관계인데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니?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되는 게 뭡니까? 이웃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랑하고 내 혈육이니까 부모니까 자식 사랑하고 그것만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야,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말이야, 사람이면 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해, 그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동네 이웃, 혈육 이웃, 나하고 같은 동족,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이 너하고 촌수 관계가 있든 없든 같은 민족이든 아니든 너하고 어떤 관계가 있든 그게 아니고, 네가 사람이라면 다 네가 사랑해 줘야 되고 네가 또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가을에 꽃사랑도 하고 단풍사랑도 하시고요, 해외에 좋은 여행지에 가서 며칠 푹 쉬었다가 오는 그런 외국 여행도 사랑하시고, 또 골프도 하셔야죠. 여기 뭐 지금 여기 송도에서 지금 열리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굉장한 뭐 어떻게 되잖아요. 마라톤 사랑하는 사람 또 오늘도 뭐 마라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사랑하고 다 해야 되지만, 이 가을에 단풍 구경은 한번 못 가도 그래, 그 사람 좀 죽이라도 한번 쏟아줘 볼까? 이 사랑이 정말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훗날 후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면 너 영생해, 너 율법을 이루는 거야. 이 쉬우면서도 이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이 사랑, 우리가 가을에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웃이 됐는가,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그 줄거리를 기억하면 나와요. 지나가다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쓰러져 있지? 보니까 벌써 옷 입은 거 보니까 유대인이야. 아이고, 저 가까이 있다가 좋을 게 하나도 없지. 그냥 지나간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갔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사랑해야 할 사람은 도망가면 사랑 못합니다. 가까이 가야죠. 전화도 해보고 얼굴도 한번 보고. 외면하면 안 되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갈 핑계가 많아. 제사장도 핑계가 있고 레위인도 핑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핑계가 없겠어요? 지금 자기 계획이 있어요.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기억해주고, 한번 이름을 불러주고 눈길 한번 주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뭐 피 뽑아주고 뭐 해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다이어리를, 저널을 써가지고 한 권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밌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페이지에 막 내 마음에도 감격이 오는 거야.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자기가 헌혈을 했대요. 헌혈, 피를 뽑았다는 거야. 어? 왜 헌혈을 했느냐? 그 헌혈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뭘 뭐 받나 봐요. 조금 뭘 받고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애 때문에 헌혈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 피를 뽑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헌혈해가지고 사랑을 이루려고 했던 분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애가 나쁜 놈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헌혈까지 해가면서 무언가 지금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무언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야, 매정하게 그냥 별로 관심을 안 보였나 보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이게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에? 이게 무슨 이성적으로 막 전기불이 오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강도에게 가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뭐 어디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서 구하지도 않고 막 이랬다고 사회가 막 시끄럽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오, 저 중국 사회가 저렇게 각박해? 그랬는데 변명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서 그렇게 고쳐주고 말이죠. 뭘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덤태미를 쓴다는 거야. 네가 교통사고 나고 네가 나를 쳤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옛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 하라고요? 보따리 내라고. 내 보따리 내라고 이러는 세상이니까 이걸 도와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위험이 없겠습니까? 우선 너도 나도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어. 유대인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나 같은 건 더 노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강도가 지금 또 있을 수도 있어. 당장 빨리 피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위험의 자리를 지켜? 또 하나, 유대인들 잘못 건드렸다가 네가 사마리아 놈, 네가 말이야 항상 앙숙관계니까 네가 찔렀지, 네가 했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덤태미 쓰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목격자는 많아도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통사고가 나도요, 요즘엔 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목격자가 있는데 증언을 안 해. 왜? 그거 했다가 귀찮고 불려다니고 또 잘못했다가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내가 오해를 받으면 내가 위험해지는데, 아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 일도 아닌데,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거기에 묶이면 자기가 지금 가서 어떤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 맞춰 가야 될지도 몰라. 자기가 깨끗하게 의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피투성이 된 거 하다가 자기도 지금 무슨 일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 많은 오해와 손해와 위험과 불편과 힘든 것들을 각오하고 그리고 가서 가까이 가서 사랑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이게 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춘기 때 뭔가 사랑에 물 붙어가지고 이성에 눈 떠서 사랑해 그러면 너도 좋고 너도 좋을 거야, 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착해봐, 좀 선행을 해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다 끄집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싸매 주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 붕대 가지고 다니고 밴드에이드 가지고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지. 자기 옷을 쭉 찢어가지고 그 옷 가지고서 상처 부위를 치료를 시키고요. 멀쩡한 옷 다 찢어. 자기 나귀가 피투성이가 돼.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차에 사람들 안 태워줍니다. 저도 교통사고 한번 당해봤는데, 고속도로에서 당해봤는데 손 흔들고 해도 안 서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 갈 길도 바쁘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자동차 시트에다 갖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병원까지 후송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을 때 같으면 뭐 얼른 조치가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게 없을 때거든. 1980년대 초반쯤 됐나. 그런데 안 태워주더라고. 다 피해가요. 길에 서서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여기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 세워달라고 손 흔드는데요, 내 앞을 다른 차선을 피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차 하나가 왔어. 태워주더라고. 여러분, 나귀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 싣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뒤집었을지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닭 없는 사랑이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내게 누명이 왔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고생을 자초해요. 희생해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손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가서 그렇게 하고 며칠을 묶여 있었는지도 몰라.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돈 집을 다 해주잖아요. 여관비 내주고 치료비 내주고 그동안 들어간 돈 다 내주고 나머지 좀 잘 해줘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으리이다. 다 떠안겠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붙잡아주고 조심조심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아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고통을 잊게 해주고 두려워한 마음에 무언가 든든함이 되어주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우리 동네는 다 잘 사는 사람만 있고, 우리 동네에는 이런 아픈 사람도 없고 당한 사람도 없고 빼앗긴 자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강 하나만 건너가면, 조금만 우리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우리 단지를 떠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세상에 와서 살다가 돈도 벌어야 되고 편안하게도 좀 누려보고 여행도 해보고 해외에도 나가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도 못 해보고 간다면 그것도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을 못 해봤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고달플 때 그래도 힘이 됐어. 그 사람이나 물질로 또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게 힘이 돼줬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래도 한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60을 살든 70을 살든 말이죠, 40을 40살을 살았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그 사람 참 고마웠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랬어, 정말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지, 뭐 죽어가는 사람을 막 생명을 살려주고 말이죠, 뭐 심장을 떼어주고 말이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까요? 내 인생에 그 사람 만난 건 행복이었지, 참 감사했지, 그거 하나는 축복이었지.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 뭐 은인,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 참 고마워할 사람이네, 참 그 사람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행복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고비를 넘겼어. 그런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구구절절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로 할 거 없어, 이론으로 할 거 없어. 가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얼핏 보면 감정 같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랑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마음 좀 골바로 먹어봐, 좀 부드러운 마음 가져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해보라고, 하라고. 사랑이 있다면 할 것이고 사랑하고 싶다면 해봐. 그러면 너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는 단어의 원래 그 뿌리에는 감정보다는 실천, 실행,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해봐, 사랑해봐.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봐. 그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업어서 갖다가 여관에다 뉘어주고,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좀 어루만져 주고, 배고프다 춥다 그러면 내가 베풀어 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 얼마든지 사랑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확 오잖아요.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 배고파 보겠다 이거지, 아파 보겠다 이거지, 힘들어 보시겠다 이거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시는 거야. 십자가에 고난을 자초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맛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하고야 말지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젖을 안 물려줘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베풀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 나도 사실 입을 것이 없어. 그런데 입혀주고 싶어요. 나도 먹지 못했어. 그런데 먹여주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런 거 누리지 못해. 그런데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야.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 하면 강사 대접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다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거 늘 내가 어디 가봤는데 참 맛있는 데 가서 좋으니까 여기 강사 대접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그런 거 못 누려봤어. 잘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어디 정해주세요. 그리고 부부가 와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데 있는 거 우리 집 사람은 아는데 나는 한 번도 데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 강사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먹어보지 못한 거 대접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존경이잖아요.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선행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희생입니다. 바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먹여주고 싶고, 나는 못 입어도 입히고 싶고, 나는 쉬지 못하지만 쉬어주게 하고 잠자는 거 보고 싶고, 나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나는 불편하지만 저 사람이 편하다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사랑이지. 바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할 일은 그런 것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입고 나 편안하고 나 온데간데 안 가본 데가 없어. 동네방네 다 가보고 말이야. 어디를 또 가봐야 되나?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 어디 좀 새로 생긴 데 없어? 이게 아니고 별로 가본 데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먹이고 싶고 베풀고 싶고.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아니, 가을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기 지금 인생의 남은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많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좀 더 할 일도 많고 시간이 앞으로 많이 주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무슨 일을 하면 자랑스러울까요?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야,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많아 다 못했지만 난 그래도 그건 했어.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네가 좀 불편해도, 네가 힘들어도, 안 됐잖아, 매 맞고 있잖아, 굶고 있잖아, 저러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데 너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팔아다 갖다 주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우리보다 가난한 헐벗은 사람은 텐트 하나만 갖다 줘도, 모기장 하나만 갖다 줘도, 그리고 말로 뜨뜻하게 추운데 조심하라고, 환절기 왔는데 건강에 조심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그마한 음료수 한 병이라도 이거 먹고 좀 쉬어봐, 너무 그렇게 일에 매이지 말라고, 이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이 가을과 우리의 인생에서 힘쓸 일은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좀 작은 거지만 좋은 일을 해보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꼭 실천되어져서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하고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